점심도 잘 먹고 저같이 연약하고 또 작은 형제를 참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보다는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또 이런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또 계속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교훈은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믿음의 파손에 이르렀다. 믿음이 파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결국은 믿음에 파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참 신앙의 성숙은 이 착한 양심과 불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우리의 양심이 많이 묻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애써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가 버리거나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성숙한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형제님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의 착한 양심에서 오는 그런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영적인 탐지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 즉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참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힘써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선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 선진들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양심을 유지하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몇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21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3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소돔 땅을 정령하고 있던 엘람 왕이 이제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그런 재물과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이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노력한 모든 금은보화는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또 재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켜서 내가 당신에게 이제 당신이 나로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참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 돈을 받아서 잘 유용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것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의 행동이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구원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조가 나는 이 세상에 지혜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제가 이러한 사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딘 심령 가운데 그것과 계속해서 연결의 줄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셔서 이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무뎌지고 또 그것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치명타로 믿음 안에서 파선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작은 것들 또 우리가 생소하게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감각이 묻어있지 않는가.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를 걷이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온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참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올바로 서 있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선 선진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이제 만연되고 이 물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파워를 또 우리에게 이 물질이 주님과 동등한 그러한 관계로 전락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을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찔러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러한 재물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 얘기 같으면 그것이 이해할 수 있어도 나에게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물질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받을 수 참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약간 좀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선뜻 받지 않을까? 참 이러한 저의 솔직한 갈등이 있음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이 근본 가운데 마음속 가운데 왜 이러한 재물을 거절했을까? 참 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참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탐지기와 같은 그러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만 오직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오는 모든 행복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결심이 이와 같은 것들을 쉽게 물으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요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야말로 오늘날 이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안정장치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바로 나에게 선한 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선한 양심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세워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도 이제 식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면 또한 양심도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양심이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도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무엇과 직결되냐면 믿음의 파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칼날과 같이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칼날이 묻어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절대로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쉽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로 한번 또 신앙의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또 믿음의 그런 선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에스라서의 말씀도 이 사건 배경을 잘 아실 줄 봅니다. 참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2차의 귀환 가운데 제 2차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금은 보화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 왕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참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그 당시에 4개월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늘 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4개월에 걸치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같이 평탄한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안전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언제 어디서 도적대를 만나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그런 이 금은보화를 싣고 이런 모든 이런 귀속품을 싣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에스라는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선한 양심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에스라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왕에게도 그것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분명히 있지만 그의 양심상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한다는 것은 이 도독자에게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평상시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양심의 선한 아주 날카롭게 그의 신앙이 다져졌으면 참 어떻게 이것을 부끄럽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말을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이 모습을 이 앞선 선진들의 모습에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의 저 자신의 그런 양심의 칼날이 얼마나 무뎌져 있고 거리가 멀게 있는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도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재물들을 무사하게 예루살렘 가운데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에스라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같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4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 동일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바로 멀지 않은 날에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참 이와 같은 부분들이 부끄러운 것이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도무지 깊게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제 심령에 묻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 4개월이라는 거리에 순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순간순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와 같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일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과 수고는 참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참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1순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화평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서 이 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생활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고도 마음이 무뎌져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또 감각 없는 그러한 생활을 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양심이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 믿음에 오히려 더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파손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감각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탐지기가 바로 우리 안에 심어준 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것도 괜찮고 저거는 괜찮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부끄럽고 우리의 낯이 뜨거울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이러한 부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나가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돈과 또 건강과 또 자녀 문제에 아무도 자유에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줄 확신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혼을 안 시키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요, 다른 형제님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고 잘 하는 걸 봅니다. 저희 자녀도 잘 하겠지. 아니,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가정으로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도를 전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계속 믿음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의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주님께서 심겨주셔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이 영적인 탐지기는 우리들에게 늘 올바로 신호하고 있고 늘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해초리로 때로는 징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덧없는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칭찬과 격려로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날카롭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본문의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전진을 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칩니다. 이제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갈 필요는 없다. 몇 명만 추려서 같이 가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죄를 통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이러한 우울과 또 많은 그런 슬픔이 가득 찬 이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을 놓고 울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울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옷에 죄를 뿌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증거하기를
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떨어진 이름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아들과 남편의 죽음을 위해서 울 때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저의 무딘 심령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민한 그런 선한 양심의 여호수아에 근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참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이 주님이 피로 갑족을 하신 모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 또 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에 나는 관여치도 않고 있는가? 어찌해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의 슬픔 가운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이와 같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지 참 모르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 양심이 많은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마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해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계는 어떨 때 작동이 될까요? 해가 비칠 때 작동이 됩니다. 해가 비치지 않으면 해시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나의 삶이 값진 삶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참 바라보게 됩니다. 참 해시계는 가난 빛이 있어야만이 작동하고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이 날카롭게 갖지 않으면 양심의 실패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참 그런 것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저희 지역 교회가 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때 참 이러한 부분에 참 저의 마음의 심령에 선한 양심이 자 이것을 참 감당을 하고 있는가? 많은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행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참 진정 주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는 갖고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이미 습관화가 돼서 나에게는 해당이 없고 앞서서 일하는 형제님들의 기도 제목만 전락되는가? 참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엄숙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 선한 양심이 그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바른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대충 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세상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전도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급변하고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도를 통해서 참 주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제때에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몸된 지옥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등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나의 구원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알려주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장치를 심어주셨고 또 온전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신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분 앞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의 그런 마비와 또 무뎌졌을 때 참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가 양심이 묻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것에는 결코 주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곧 종교 생활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착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행적과 업적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안에 이 안전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안전장치를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또 묻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이렇게 버림으로써 오는 믿음의 이런 파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참 우리들로 하여금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분별과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참 우리가 잠깐 우리가 멈추고 주님 앞에 참 이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총과 칼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선한 양심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양심을 다시 새롭게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그러한 경주요 또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늘 망망대해의 바다 가운데 한 척의 배가 이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제 올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3일 동안 또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참 이렇게 모임은 다르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동일한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신 교회임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감사가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지 참 주님 앞에 너무나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귀히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앞선 형제 자매들에게 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3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또 이러한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데 참 많은 힘과 또 저에게 촉진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 오늘 또 헤어질지라도 참 이 영등포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양심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영등포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